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행동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일까요?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힐렐학파와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로 양분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혼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이혼할 수 있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랍비 샴마이는 수치되는 일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 즉 실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반대로 랍비 힐렐은 수치되는 일을 매우 느슨하게 해석했습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수치되는 일에는 아내가 요리를 잘못해서 남편의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이 아내의 외모 때문에 더 아름다운 다른 여자에게 반하게 되어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힐렐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남편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떠나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라 라고 말해줬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는 이혼에 대하여 예전에 비해 매우 관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쉽게 이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남자들은 힐렐의 방식으로 이혼에 대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샴마이의 해석을 따르는지 힐렐의 해석을 따르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을 행한 사건 외에 자신의 여자를 떠나려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간음하게 하고 만일 떠남을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32절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엄격한 이혼을 지지하는 샴마이의 해석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혼의 정당성에 주목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혼이 아닌 결혼으로 관점을 바꾸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관점이 아닌 창조의 관점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인간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이혼의 정당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혼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악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의 이유를 자신의 악함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고 배신하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악한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참아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와 합법적으로 헤어지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이혼하는 일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혼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하는 것이 괜찮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참지 못하는 악한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할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옛날 사람들에게 말해진 맹세에 불성실하지 말고 너의 맹세를 주인에게 완수해야 한다는 말을 너희들은 들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위험하거나 급한 상황이 오면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좀 과한 요구도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이 해결되면 후회를 하며 급한 상황을 이용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맹세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실제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맹세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자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게도 아니고, 발판은 그의 발이 있기 때문에 땅에게도 아니고, 도시는 위대한 왕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에서도 아니고, 너는 머리털 하나도 하얗게 혹은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머리에게 맹세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며 맹세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황과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의지하며 맹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쯤에서 하나님과 맹세하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부모가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참 교회에서 아이들을 선교사 또는 목사로 헌신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자녀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사나 목회자로 나시린처럼 서원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행동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일까요? 성경에는 한나와 바울같이 서원을 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서원과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맹세한 인간에 대한 모습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면서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은혜를 받고 헌신을 약속했지만 일부분을 자신이 챙긴 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인간과 끝까지 참으시고 인간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한 일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맹세를 받아주신 이유는 맹세 또는 맹세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먹고 결정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교사와 목회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한 진정한 선교, 진정한 목회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선교사나 목회자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자신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바울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을 베베와 같이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는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은사와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든 한 아이의 부모로 쓰임받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와 하찮은 자리로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인간이 정한 자리로 구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은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로 존재한다. 이것의 풍부함은 악으로부터 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하십니다. 맹세를 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하여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맹세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맹세는 오직 죄인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매 순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